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구약 104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사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허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지간에 있는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안의 반대도 그리고 사람들의 안목도 그리고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특별함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령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자 사실 이미 성공한 사또, 고위공직에 있는 사또의 청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도 그 가치가 엄청난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불리운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특별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대하시는지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여기셨는지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겠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 새 이름을 지어서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을, 아름다운 왕관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고, 뷸라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헵시바라는 단어는 사랑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신부와 같이 그렇게 여겨주겠다고 뷸라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며 5절 말씀에 신부를 맞이한 신랑의 기쁨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부는 황무지 같은 존재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는 버림받은 땅, 쓸모없는 땅, 아니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런 제약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고 내 신부라 부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왕궁에 사는 것, 유리구두를 신으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 좋은 것들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게 왕자를 만나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왕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많은 것을 누리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기 위해서 꽃을 들고 와서 노래를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쉬지 말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우리와 주고받는 그 사랑의 일을 쉬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임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들로, 증인으로, 증명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가 뭐냐면 깃발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어떤 표대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길을 닦으며 또 그 길 위에 있는 돌들을 치워서 만민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영혼들을 부르는데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일, 그 일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종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더라.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은 성읍이었습니다. 원래는 찾는 자가 없는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부르심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특별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너무나 싼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하나님을 바꾸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여나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생을 다하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같은 우리들, 땅이 쩍쩍 말라서 갈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쓸모없는 땅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옥토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실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또 그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쉬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이 종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길을 수축하며 길에 있는 돌들을 제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자주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님 그 은혜가 놀라운데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쉽게 그것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 아버지 은혜, 매주 드리던 그 예배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예배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또 주님께서 묶어주신 이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말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아버지 이 사명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잊지 않고 썩어질 이 육체라도 이 생명이라도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가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정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대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아버지, 그동안도 많은 은혜와 물질과 사람들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이후로도 더 많은 아버지 사람과 아버지 물질과 또 사랑과 관심들을 보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작은 예수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살아가는 아버지 직장생활, 가정, 학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짠맛을 잊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진학과 아버지 취업과 결혼과 자녀의 문제와 영육의 문제와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병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감흥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강선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한 높아져서 아버지 아름다운 간증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세워주시기 간절히 구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버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신자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그 겨자씨만한 씨앗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아이들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종말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육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부서마다 아버지 아이들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장정교회 미래를 책임지며 아버지 정말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정교회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아버지의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되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 주신 그 많은 아름다운 물질의 축복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흘러가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의 쓰임 받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교육관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앞날 준비하기 위해서 비전 응답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가운데 은혜 부어주셨어. 아버지의 속히 일들이 진행되게 도와주시네. 아버지 벌어지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벽을 수축하며 신앙을 재건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낸 것처럼 우리 장정교회가 아버지 이 장전동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전결에서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가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우리 또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돕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한수주사님 그 위에 많은 직분자들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마다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그 믿음의 일꾼들 같은 그러한 신앙의 강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